몇 년 전에 레미 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구가 쓴 책입니다. 그 책 이름이 레미 제라블이라는 책인데 그 영화가 제목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 보시면 주인공 장발장이 나옵니다. 그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자기 어린 조카들이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것을 보고 그 조카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빵을 훔친 죄 때문에 그만 이 장발장은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탈출해서 조카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다가 여러 번 시도하다가 이 장발장은 19년 동안 그렇게 감옥 속에서 빵 하나 훔친 죄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요. 19년 형기를 마치고 이 장발장이 이제 추록을 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들어가서 그 미니엘 신부라는 그 신부님에게 하루를 좀 제가 묵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미니엘 신부가 이 장발장을 위하여 방을 내어주게 됩니다. 장발장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은촛대를 훔치게 됩니다. 이 은총대를 훔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게 되면 이 장발장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경찰이 끝없이 이 장발장을 미행하게 되지요. 미행하고 이 은총대를 훔쳐서 나오는 장발장을 잡습니다. 잡아서 이 장발장을 데리고 그 성당 그 미니엘 신부에게 가지요. 그 미니엘 신부에게 가서 바로 이 장발장이 이 은총대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미니엘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이건 은총대는 내 것이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은잔도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 은잔은 가지고 가지 않았네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분명히 장발장은 은총대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자신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장발장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실과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그 필리핀의 아테 장신대 교무처장으로 일하는 교수 중에 한 제 후배였던 김성년 선교사가 오후 찬양 예배 와서 우리에게 설교를, 사실과 진실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실과 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말하는 그대로를 우리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실은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진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다면, 진실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진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발장이 은총대를 훔쳤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사실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난 정말 저 불쌍한 사람에게 은총대를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은총대뿐만 아니라 은잔도 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가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미니엘 신부가 말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틀림없이 이 미니엘 신부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은총대를 훔쳤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는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에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했다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장발장이 그 성당에 은총대를 훔친 건 죄인인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너 죄인이다, 너 이런 짓을 했다, 너는 이런 나쁜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사실대로 고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삶으로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한 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기생과 여자들과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 탕자는 다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대문간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춤을 추면서 목욕을 시키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풍악이 울려 퍼집니다. 잔치 소리가 넘쳐납니다. 웃음소리가 가득 찹니다. 그때 덜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던 맏아들이 보니까 이 일을 어찌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죄인 중에 죄인인 탕자를 아버지께서 맏아들여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애쓰고 수고한 것은 아버지는 몰라주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아니하고 내 친구들을 위하여 즐겁게 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다 가져가서 탕녀에게 다 허비하고 죄인으로 돌아온 저 사람에게, 저 아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맏아들인 이 아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진실을 이야기를 맏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맏아들이 사실대로 말하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내 동생이 아니냐? 근데 그 동생이 죽었다. 근데 죽었던 동생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느니라. 그러니 이 내 아들이요, 너 동생이 아니겠느냐? 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 맏아들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사실보다 진실을 말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을 말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보다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이지요.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에 제일 많이 기도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근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또다시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마음속으로나 여러 삶 속에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종이요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아주 나은 생각과 나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는가요? 여러분들 중에는 더 나은 생각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세상에 일어난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그대로 정죄하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흉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돌을 던지며 살아가는 죄인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총리가 된 요셉, 그 앞에 형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여러분, 형제는 너무너무 사랑이 있습니다. 그 형제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원수들이 지금 요셉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외했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 형님들이구나. 요셉은 이제 흘러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 형님들을 보게 됩니다. 곡식을 사기 위하여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오늘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왜 요셉을 그렇게 팔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원죄 중에 하나가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남 잘 되는 거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사촌이 논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프나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우등상을 받고 내 사랑하는 형제가 땅을 사는데 왜 우리가 배가 아파야 되나요? 그러나 우리는 배가 아픈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미워합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자기들은 덜해서 일을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아버지 품 안에서 너무너무 놀고 탱자 놀고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는 험한 옷을 입는데 요셉은 좋은 채색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미워했어요. 형제들은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시락을 사들고 형님들을 위하여 휘파람을 불면서 들판에 왔는데 그때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은 20에 애굽 장사들에게 팔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지게 되고 노예 땅,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의 생활이 요셉에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세상의 치리자로 자기들의 생과 사를 주관할 수 있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자기들의 눈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랍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동생이 과거를 잊을 수 없을 것이요 총리인 그가 틀림없이 우리를 복수하리라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요셉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팔아버린 동생입니다. 요셉입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난 그때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팔아서 노예 땅,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산 요셉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대로 한다면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공포가 급격히 밀려왔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드러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더 죄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특별히, 저는 그 MBC 드라마가 제일 막장 드라마를 많이 하는 그 방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보면 기가 차요. 그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 악한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 악한 여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죄를,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너무 자기들은 큰 죄인이고, 그리고 자기들 앞에 있는 요셉은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이거든요. 형제들은 두려움으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죽음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은 기가 막히게 반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잠시 후 또 전혀 다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 5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계속해서 나를 이리로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이 말은 사실에 입각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은 요셉의 가슴에 담겨있는 진실옷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다면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진실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인 나를 이 땅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그대로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거룩한 주의 종 성직자이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적시 내뱉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정죄하고 미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목사이면서도요, 제가 글을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설교 요약, 이렇게 제가 설교한 것을 요약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 때는 어이구 잘 썼다, 제 자신이 어이구 잘 썼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고 이 글이 좀 졸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이래 설교 요약문을 쭉 읽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안 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문학에 대한 소질이 별로 적습니다. 근데 저희 차남 김만수 시인은 시집을 참 많이 냈습니다. 그냥 시에 등단한 것이 아니고 실천문학 시에 등단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시집이 7집이 나왔습니다. 그 시집이 나올 때마다 저에게 시집을 보내주지요. 근데 제가 그 시를 읽어보면 이번에 나온 시는 저희 장인어른을 위하여 쓴 시입니다. 그 속에 보면 예를 든다면 장인어른 참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우리 처남의 시 속에 보면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별로 시 속에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는 장인어른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시를 적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시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깊이
숨기면서 그러면서 진실을 언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을 생각하며 사실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생각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말에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쉽게 내뱉는 사람을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한 템포가 느립니다. 생각을 깊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형편이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덕담 있는 말로서 위로하는 진실을 내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형님께서 나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3번이나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만 말하면 사는 사람은 인생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에 누구를 포함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을 포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인간만으로의 세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인간들의 세상 한복판에 그 세상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동할 때도 눈으로 본 세상 사실에 대해서 행동합니다. 만약 요셉이 그랬다면 형님들이 날 팔았고 그것이 사실이니 그 사실에 입각하여서 내가 형님들을 벌주겠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고난당했던 그 아픔을 내가 안갚음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갚음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형님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깨달음과 영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휴가 안 가고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깨달음과 영성,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인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약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는 부족하니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주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요셉,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있기까지 2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이것을 알기까지 요셉은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요, 그건 괜찮아요. 죄 없이 매를 맞을 때 그 아픔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알지요. 요셉은 죄가 있어 매를 맞은 것은 아니올시다. 요셉은 죄가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또 그 보디바르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를 지켰더니 그것이 죄로 억울하게 덮어씌워서 강간치사세, 그래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그것이 20년의 세월입니다. 20년 동안 아픔 끝없는 고난, 여러분 그 고난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요셉은 깨닫게 되지요. 아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그가 일어난 일련의 과정은 마치 누가 미리 짜놓은 그런 극본 같고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 겉으로 보이는 대로 한다면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누가 맡겠다는 것인가. 그러니 어찌 형님들에게 보복할 수 있겠는가. 요셉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의 진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너무 쉽게 가벼울 때가 참 많고 우리의 생각이 깊이가 얕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로 통해서 내가 깊은 생각 속에서, 사고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잊지 못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가족들과 성도들을 가슴에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가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요셉에게 멈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더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빠뜨리시고 또 나를 이렇게 치리자로 삼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6절,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우리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크게 아멘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년 동안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근방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흉년이 들기 전에는 온 땅에 또 풍년이 가득 찼습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온 땅에 있는 것을 거둬들여서 흉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무시무시한 흉년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사실에 따라 형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깊고 오묘한 뜻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기분도 살려주고, 사기도 살려주고, 우리 장로님의 기분도 살려주고, 우리 교사들의 기분도 살려주고, 기도도 살리고, 찬송도 살리고, 분위기도 살리고, 우리의 일도 살리고, 그렇게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될 교회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리는 분위기를 그냥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사실이 있는 말로 그냥
한마디 말을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사기를 그냥 꺾어버리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제단에서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로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말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진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 모두가 사람들의 차원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삶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소, 난 당신들에게 복수할 거요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의 차원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비록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난 하나님께서 날 귀하게 구원자로 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압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던 처음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형님들을 정오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치유받았던 그의 영혼의 상처가 다시 헤어졌을 것이요,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절망하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주셔야 되는데 나는 이 모든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바로의 꿈을 회몽하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애굽 땅 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참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생각할 때 참 너무너무 이래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사인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사랑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일산 만세대 아파트 입주할 때 제가 입주하는 가정들마다 가서 꼭 전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큰 아파트가 세워지면 그 아파트 그늘 뒤에 있는 그런 연약한 가난한 자들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꼭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 자리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의 위로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분위기로 통해서 그분들이 새 힘을 얻고 뭔가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고난의 삶이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눈물을 입술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고난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이요, 수수께끼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그 2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수께끼를 풀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설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불렀던 찬송 가사 그대로 내가 믿음이 적었어, 내 믿음이 약하여서
내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고난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리로 나를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고난 중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문제의 사실만 보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며 살아온 죄인들이 저희들입니다. 이제 사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사랑, 용서, 이해가 담겨지는 진실을 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